맛있게 드셨죠? 얼마나 졸리세요? 질문 하나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100% 믿어진다. 나는 이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례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100% 믿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강도사님이 좀 전에 주에 이거 하는 바람에 이게 분위기가 업됐습니다. 이걸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100% 믿으신다니 정말 참 귀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날마다 시간 새록새록 느껴진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멘. 손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판에 팍 새기고 세상 속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첫 표적을 혼례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 황폐한 광야가 아니고 살벌한 전쟁터도 아니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왁자지껄 기쁨이 넘치고 사랑 넘치는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결혼잔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지만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 최고의 행복했던 시간이 사라질 위기가 찾아왔고, 따라서 행복지수가 높아야 할 결혼 예식, 그 가운데 갑자기 생겨난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반대로 이것이 해결된다면 대단히 극적인 요소로, 그래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절묘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의 첫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대에 가득 찬 표정 너무나 좋습니다. 바로 그거지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결혼은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자리가 바로 결혼잔치 시간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한 외진 지역에 이른바 열린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결혼 당사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석하셨고 어머니 마리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 가족의 일가 친척의 결혼식인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위기를 멋지게 반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보입니다. 하인들의 전적인 순종도 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이적 사건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장에 왜 굳이 당신의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바로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참석한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과 순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소홀하게 생각했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지 않았을 참 주인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 마리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시장 가서 빨리 사오던지 옆집에 빌리던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요청에 일단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여자여 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점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버릇없는 요청,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버릇없는 아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인간의 요청에 대한 창조자의 주권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 한 어머니의 요청에 의한 버릇없는 아들의 대답이 아니라 인간의 요청에 대한 창조자의 주권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창조자의 주권적 반응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이죠. 즉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처럼 부정적이시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이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보혈이고 혼인잔치는 교회와 예수의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내 때가 비록 이르지 않았지만 인간들의 이 기쁘고 화려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라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예수님이 스스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틀림없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나는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 마음속에 정말 결단하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아들이 자기에게 여자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적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알고 계시지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농부는 그 밭이 쓸모없다고 남들이 내다버린 것 비싸게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룰루랄라 행복합니다.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물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믿음. 아무리 고쳐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만큼의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웁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부은 물에다가 안수하시고 손을 대시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순종이 놀랍지요. 놀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정결 예식에 따라 문 앞에 놓인 돌 항아리는요, 꾸정물이 담긴 물이에요. 사막 지방에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음식을 나누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돌 항아리를 갖다 놓았거든요. 이미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 씻은 물입니다. 구정물입니다. 그곳에 물을 갖다 붓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니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가는 도중에 그 안에 뭔가 코인 하나가 떨어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화학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첨가제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 담긴 물질은 절대로 그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할 것,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의 순종 두 가지 동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물을 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명령처럼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99%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시니 예, 알겠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명령에 순종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을 말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하인들이 그 구정물 갖다 주었다가는 일자리 잃을 수 있습니다.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장난하냐고 뺨때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물을 붓는 것,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는 수준의 순종입니까?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요! 주님, 이건 제 상식에 따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괜히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저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순도 100% 순종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손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정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주께 온전히 순종하면 놀라운 이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정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상식 수준에 동의되면 순종하고, 그것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거절하고 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세 번째, 돌 항아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천하디 천한 돌 항아리, 구정물 담긴 물 항아리. 그런데 그 돌 항아리도 예수께서 손대서 쓰시면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돌 항아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고 하인들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께서 돌 항아리 쓰셔서 귀하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벌리신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체입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인물, 주인공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 제자들, 하인들, 연회장, 물론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보았던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그것에 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핵심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반전시키셨다는 것. 따라서 마리아의 행동이나 하인들의 행동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변한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행동을 본받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걸 교훈하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인들의 순종을 본받아 온전하게 순종합시다, 그것만 전하려 하는 걸까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요한이 1장 14절에서 밝힌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제가 시간을 들여 묵상한 부분입니다.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마이크를 대고 이게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알기는 알겠는데 설명이 쉽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첫 이적을 행하셨다면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장 30절과 31절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에 좋은 것 찾아다닙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이게 몸에 좋대, 저게 좋대, 의사가 조금 좋은 얘기하면 금세 기분 좋고, 제가 코가 많이 부었죠. 그 목소리도 제가 좀 이상한데 최근에 이제 이쪽에 수술을 좀 하느라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저한테 조금 좋은 얘기 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의사가
이거 좀 조직 검사도 해봐야 되고 좀 수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사의 말 한마디에도 나의 생각과 내 기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입증하셨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천국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진정한 사랑,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나타나 보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와 은혜를 깨달았고, 그렇게 되면 영생의 삶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고 고난의 길이고 포도주가 떨어져 망쳐버린 잔치집 같은 집일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과 같이 우리 모두를 영생으로 이끌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회를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신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낱 평범한 물, 아니 쓸모없는 구정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든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술 취하기 전에 좋은 건 내고 술 취해서 사람들이 해롱해롱하면 아무거나 좀 덜 좋은 건 내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는 좀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양보하고 손해보아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져버린 결혼식 잔치에서 예수님은 풍성한 최상품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죄만 남아 심판받을 수 없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뻘건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또 어떤 기적,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진리를 알게 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늘
평안 지역이 특송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말 없는데,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말 없는데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은요, 그 최상의 포도주 때문에 그저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단지 이 시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네, 마찬가지로 답답한 내 문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해결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 머문다면 반쪽,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채워진 것,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진정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믿고 구원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진정한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확실하게 도착할 삶의 지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나에게 지도가 한 장 있으면 좋겠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가면 내가 내 목적지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분명히 갈 거야 라는 지도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지요.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요. 그래서 실수 안 하고 고생 좀 덜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참 지도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그래서 믿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시는 그 길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100% 믿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비밀을 나누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